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 나누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가로막는 요단강이 끊어지게 합시다. 이번에 이렇게 해요. 죄악이 끊어지면 요단강은 끊어집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복지로 들어갈 때 그것을 가로막는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있거든요. 그것을 건너야 하는데 어떻게 건너는가? 오늘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래전에 일본에서 이 사토라는 한 남자가 이 사기죄로 체포된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직업도 없이 전전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도쿄 지역에 있는 여러 회사의 중역들에게 한 200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편지를 보냈어. 나는 탐정인데 당신이 바람피운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물을 없애는 대가로 50만 엔을 이 구자로 보내면 내가 그것을 다 없애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이 불륜의 증거들을 당신의 가족, 당신 회사로 다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사람 중에서 60명이 무려 2,200만 원, 그 당시로 하면 약 20만 불의 돈이에요. 그 돈을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알 수 없어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얘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점점 비슷해져 갑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교인이라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좀 다르게 봤어요. 좀 인격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무언가 나와 다른, 도덕적으로 한 레벨 위에 있는 사람으로 봤어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봅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네들보다 더 지독하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 그 나쁜 짓 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잘 믿는 척 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 저 위선자, 그러면서 욕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은요, 기독교인들이 능력을 잃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교회 와서 거룩한 모습은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삶에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너무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저는 왜 이렇게 우리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무력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도 잘 받는데 왜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 한 가지 원인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결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죄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요단 강변에 이르렀어. 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내 고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구나. 얼마나 마음이 설레는 줄 몰라.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가 있죠.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넘실넘실거리는, 지금 요단강 그 강물이 뚝이 넘칠 정도로 그렇게 흐르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널 방법이 없어.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가게 해라. 언약궤를 멜 때는 이렇게 하라. 강을 건널 때는 이렇게 하라 하면서 하나하나 방법을 지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먼저 스스로 성결해져야지 된다 하는 말이에요. 이 성결이란 말은 영적으로 깨끗하다 하는 말이에요. consecrate.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깨끗하다.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에서는 성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도 성결해야지 돼요. 그래서 어떤 물건에 소금을 뿌려가지고 성결하게 하거나 아니면 피를 뿌려가지고 성결하게 하거나 사람의 죄를 씻고 성결하게 할 때는 속죄제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사람을 성결케 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결해야지 된다. 영적으로 깨끗하게 해야지 된다. 그리고 나서 뒤이어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라. 기이한 일, 신기한 일. 이때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하지도 못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정말로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내딛는 순간 요단강이 쫙 하고 갈라집니다. 그리고 강의 그 길이 나면서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강물이 다시 합쳐져 가지고 이전처럼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큰 강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일이 될 듯 하면서 이상하게 안 풀려요? 그렇다면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깨끗하게 하기를 바라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 약속은 둘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입니다. 자, 너희들 염려하지 마. 내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 이것은 역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 손 붙잡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가로막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밖에서 한참을 뛰어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막 집으로 뛰어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엄마 나 배고파 죽겠어. 엄마 맛있는 거 하나 해서 줘. 빨리 줘. 그런데 엄마는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요. 왜? 아이의 손에 더러운 진흙, 더러운 먼지가 묻어가지고 더럽기가 그지없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너 먼저 손을 씻어라 하는 거예요. 그 손으로 먹으면 오히려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내가 너 맛있는 거 줄 테인데 네가 원하는 거, 배고픈 거 다 알고 맛있는 거 줄 테인데 먼저 내 손을 갖다가 씻어라. 이것이 이 아이를 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아이 병이 안 걸리려고, 더러운 거 먹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도록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것은 성결이에요.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뭐예요? 성결이에요. 은혜 체험의 비결이 뭐예요? 그것은 성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도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믿습니다, 기적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셔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클리어하게 되기 위하여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보면은 우리가 죄를 갖다 내버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죄가 너무나도 달콤하거든요. 죄 짓는 거 재미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거 얼마나 재미있어요. 좀 남을 살짝 속이고 불법을 해서라도 내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보면 이거 재미있지 않아요?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달콤해요. 그러나 거기 오래 있으면요, 내 영혼과 아울러 내 삶이 완전히 망쳐지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얘기 들어봤을지 몰라요. 이 에스키모족이 늑대를 잡는 이야기,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에스키모가 어떻게 늑대를 잡는가? 그들이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거기에다 동물의 피를 갖다가 발라요. 칼 아주 얼리는 거예요. 또 바르고 또 얼리고 또 바르고 또 얼리고, 그래가지고 이 칼 위에 피가 아주 두툼하게 이렇게 발라져 있게 해요. 그리고 나서 늑대가 늘 자주 다니던 그 길목에 그것을 딱 꽂아둔 거예요. 그럼 늑대가 피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그것을 핥아먹기 시작해요. 아, 맛있다. 차가운 얼음에 자기 혀가 마비되고 감각이 잃는 줄도 모르면서 계속 핥아요. 근데 핥으면 핥을수록 더 맛있는 피가 나오죠. 차가운 얼음의 피였는데 이제 따뜻한 피가 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피예요? 늑대 자신의 피예요. 늑대 자신의. 얼음 속에 감춰져 있던 칼에 자기 혀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도 모르고 열심히 빨아먹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몸에 피를 갖다 다 빨고 난 다음에 맥없이 주저앉습니다. 쓰러집니다. 그때 에스키모가 다가가서 이 늑대를 잡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져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성령님의 역사는 그쳐지고 우리의 신앙은 광야 생활로 들어갑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날마다 답답해요. 뭔가 갈증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울적해져요. 그러면서 세상적인 본능이 막 내 속에서 막 살아나죠. 그러면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내 삶이 파괴되고 내 가정이 망가지고 내 인생이 바짝바짝 광야 생활처럼 말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끊어야지 돼요. 하루라도 빨리 결단해야지 돼요. 그런데 끊어버리질 못해요. 왜? 마귀가요, 끊어버리려고 할 때마다 속삭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요. 마귀가 내 귀에 대고. 첫 번째, 야, 그거 누구나 다 하는 일이야. 야, 네 친구들 다 하잖아. 여러분, 이거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성도의 삶은 좁은 길을 걷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길을 가는 자가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누구나 다 한다고 해가지고 같이 걷다가는
바로 그것이 지옥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의 속삭임은요, 야, 이거 대수롭지 않는 일이야. 뭐 이 정도쯤이야. 다 아는데.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큰 고기도요, 조그만 미끼 때문에 그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양심을 속이다 보면요, 나중엔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돼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 자, 세 번째는요, 야, 이번 한 번만 딱 해보자. 그러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천리길도 한 걸음 문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전부 다, 야, 이거 딱 한 번만 해보자. 이거 한 번만 해보자 하다가 한 번이 10번이 됩니다. 그리고 10번이 중독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해보자. 네 번째 마귀의 속삭임은요, 야, 서두르지 마. 내일 끊자. 내일 끊자. 오늘은 하고 내일 끊자.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야, 이번 딱 한 번만 하고 다음부터 안 하지. 다음부터 안 하지. 그런데 그 다음이 한평생이 되는 거예요. 내일 끊는다는 건 없어요. 오늘 끊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면은 나쁜 거 하루라도 빨리 끊으면 좋잖아요. 빨리 끊으라, 빨리.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귀의 속삭임은요, 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지 되니? 꼭 그렇게, 그런 거 너무 심하지 않니?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은요, 무섭게 다루시는 것을 봐요. 아말렉 족속을 갖다 도말하라 하시면서 어린아이까지, 동물의 새끼까지 다 죽여버리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아말렉은요, 죄를 상징하고 마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적인 것, 죄적인 것이 조금 있으면 그걸 갖다 완전히 없애버려라. 뿌리까지 뽑아가지고 없애버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칠 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그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금덩이, 은덩이 하나 가져다가 살짝 숨겨놓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 여지없이 깨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그 외투 한 벌, 그 금덩이 하나 가지고 그 째째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거 한번 그냥 살짝 그냥 뭐 넘겨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밀하게 보세요. 섬세하게 보세요. 우리가 회개하면요, 그 어떤 죄도 다 간과해버리고 넘겨버리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 하나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아간의 죄, 그 외투 한 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자꾸 여러 가지로 속삭여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됩니까?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의 귀를 갖다 막아버려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바다를 갖다가 항해하는데 이 선원들이 밤중에 배를 타고 한 섬을 지나면요, 그 섬에서 이상한 요정의 노랫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밤에 그곳을 지나기만 하면 그 노랫소리를 듣다가 선원들이 거기에 도취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정신없이 그 소리를 갖다 듣다가 하나씩 한 명씩 바다에 풍덩풍덩 빠지는 거예요. 아침이면 선원들은 모두 바다에 빠져 죽고 사람이 없는 빈 배만 거기에 둥실둥실 떠 있는. 그런데 배 하나는, 한 배는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배가 그 섬 근처를 갖다 지날 때 선장이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 귀를 소음으로 다 틀어막아라. 선원들이 다 소음으로 귀를 갖다 틀어막는 거예요.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지역을 갖다가 다 아무 문제 없이 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레슨 아니에요? 우리가 들리는 소리라고 다 들으면 안 돼요. 잘 들어야지.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은 오늘 성결이란 말과 비슷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청결이란 단어예요. 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낀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러운데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악 속에 사는데 거기에다가 복을 갖다 쏟아 부어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청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어떻게 해요? 늘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의 말을 할 때 그것을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결하게 하는데 방해되는 것은 사정없이 그것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술일 수도 있고요, 드라마일 수도 있고요, 포르노일 수도 있고요, 인터넷일 수도 있고요. 끊어야지 돼요. 그것을 못 끊으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것을 끊을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몸부림쳐야지 돼요. 지난주에 설교에서 제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4가지 증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져요. 옛날에는 그렇게 재미있던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 다음에 4번째가 무엇입니까? 세상과의 분리, separation from the world,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과의 분리. 여러분, 세상과의 분리,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결이 한마디로. 물론 이것이 갑자기 되진 않습니다. 세상과 딱. 그러나 점점 더 내 마음속에서 세상과 점점 더 멀어지고 그런 것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정말 천국적인 삶을 살까?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오래전 설교, 50년대 설교예요. 그 설교를 갖다 듣다가 정말로 감동받은 부분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는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꼭 3가지를 질문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 Does this violate the principle of the Bible? 이 일이 성경에 쓰인 하나님의 원리를 위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성경에 쓰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갖다가 위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기 잘 봐야 될 것은 Word of the Bible이 아니에요. 그것은 Principle of the Bible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뭐 마약하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도박하지 말라 이런 말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원래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끊어버려요. 2번째는요, Can I ask God's blessing on this work?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일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가 있는가?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잘해야지 되죠. 내가 술집을 하면서 하나님이 술집에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만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체크해야 됩니다. 3번째, Will this be a stumbling block to other Christians? 이 일이 다른 교인들을 시험 들게 하는 거침돌이 되지는 않는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다른 교인들이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에 축복을 해 주실까?
이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 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평생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글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떳떳하지 못한 것. 그러면 끊어버려야죠. 생활하는데 하나님 앞 보시기에 정말 내놓지 못할 것이 있지는 않은가? 그럼 끊어버려야죠. 최혜은이란 여자분이 자기가 드라마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그 이야기를 쓴 것을 읽어봤어요. 최혜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일본어를 배우다가 일본어를 가르쳐주는 그분이 일본 드라마를 보면은 발음이 정확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일본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재미를 갖다 붙이면서 이제 자꾸 소리가 들으니까 재미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일본 드라마를 보는데 뭐 거기에 뭐 초등학교 때서부터 본데 이 자살, 원조 교제, 불륜, 조폭 막 그런 내용이 많대요. 그럼 그때서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때는요, 자기 말로 365일 갖다 드라마에 빠져서 삽니다. 어떤 날은요 5일 동안을 갖다 잠도 자지 않고 드라마를 갖다 본 적이 있대요. 대단하죠. 고등학교 때는요 이제 영어 공부해야지 되니까 뭘 봐야지 돼요? 미국 드라마를 갖다 또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잔인하고 더 선정적이고 더 폭력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그것들이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왜?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다 단련이 된 거죠. 밤새 드라마를 보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MP4에다가 그것을 녹화해가지고 가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쉬는 시간에도 보고 점심시간에도 보고 어떨 땐 수업 시간에도 살짝 드라마를 몰래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이 병들어가기 시작해요. 밤새 그렇게 보다가 어떨 때 혹시 잠이 들면요 그때서부터 막 꿈속에 막 공포스럽고 무섭고 어떨 때 막 섹슈얼한 꿈이 나타나고요. 또 가위에 눌려가지고 숨도 못 쉬고 죽겠다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 간의 관계도 심각한 문제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문 딱 닫아 걸고, 그러니까 누가 좋겠어요. 그러면서 거짓말이 늘고요. 그러면서 드라마 속의 삶이 자기의 삶이라 이제 혼동하면서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으로 자기 머리에서 각본을 쓴대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환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엄마가 이 딸을 보면서 이 딸 이제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걔를 끌고 억지로 교회에 앉히는. 억지로. 그러면서도 변화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가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야, 이대로 죽으면 지옥이구나. 그러면서 두려움과 극도로 막 불안감이 막 가슴에서 쿵쿵쿵쿵쿵쿵 거리는. 지옥에 가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회개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고 그래요. 제가 제 말을 보태지 않고 이분의 말을 갖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가위 눌림과 불면증도 아랑곳 없이 내 인생 내 것이라며 드라마가 주는 쾌락에 빠져 살았던 지옥 갈 죄. 눈물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진짜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리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이 몰려왔다. 이게 마귀의 쇠사슬이 끊겨진 거 아니에요? 이 드라마 보는 것이 그냥 내가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이 정도 되면요 마귀가 그걸 갖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갖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눈물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 회개 기도가 안 나와도 이 자리에 와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의 이 괴로움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회개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거기에서 해방되도록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늘 싸우던 엄마, 늘 부딪혔는데 이제 엄마와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대요. 닫아두었던 이 방문이 열리고요. 그와 함께 자기의 그 딱 닫아두었던 마음문도 열리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에 너무 관심을 갖고 좋아하면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물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 성경, 예배 이런 것은 빠져나가고요,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여러 가지 세상의 그 두려움과 이런 것이 막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거 늘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용량이 요만해요. 우리의 마음이 예를 들어서 요만하다면요, 하나가 들어오면요, 하나는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세상 것이 자꾸 요 마음속에 자꾸 들어오잖아. 유튜브를 통하여 들어오고, 인터넷을 통하여 들어오고, 자꾸 영화를 통하여 들어오고, 음악을 통하여 들어오고,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것은 빠져나가, 찬양이 빠져나가요. 가요가 들어오면 찬양이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것들은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왜? 용량은 요만큼 돼 있기 때문에. 둘이 같이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것이 들어오면서 정말 거룩한 것, 신앙자인 것,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요. 신앙은 뚝뚝 떨어지고요,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그 나를 위하여 예배 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갖다가 다 뺏겨버린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너무 빠져 있다면요,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지 돼요. 신앙으로 돌아와야지 돼요. 어떻게 해요? 끊을 것 끊어버려야지 돼요. 이것이 첫 번째. 끊을 것 끊어버려야지 돼요. 끊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벅찬 감격이 내 속에서 올라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 그러면서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모두는요, 누구나 다 세상에 살면서 저절로 오염이 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하면 먼지가 묻고 때가 묻고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먼저 우린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우리가 저절로 우리의 마음이 오염이 돼요. 저절로 더러운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게 돼요.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갔다 오면 샤워하듯이, 하나님, 오늘도 내가 싫어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 내가 많이 했나 봐요. 내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 나를 갖다 씻어주세요. 자꾸 내면을 살피면서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요단강이 갈라진 역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축복의 역사가 그때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무엇보다도 내가 성도의 삶의 첫 번째는 성결한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결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다음 주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 주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들 갖다 지금 잃어버리고 살아요. 성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산다. 그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늘 씻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가 오염이 됐습니다. 죄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욕심으로 오염이 되었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정말 이생의 자랑과 여러 가지 육신의 세상 추구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오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싫어한 것, 더러운 것, 하나님 정말 이런 것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죄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 죄의 참혹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죄의 저주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죄로부터 정말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끊어버릴 것 끊어버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서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기에서 나를 얽어매고 있는 여러 가지 것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벗어나고 자유함을 얻고 마음껏 주님 안에서 뛰놀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바로 나의 문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오염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러운 것 깨끗하게 씻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음을 받고 뛰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서 즐겁게 지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로 잘못한 것을 보게 해주시고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요단강 물이 넘실거리면서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이 어떻게 끊어지겠습니까? 아버지, 먼저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갖다 씻어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죄가 씻음을 받고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없어짐을 받고 아버지 주님 앞에서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아버지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믿으니 이렇게 좋습니다. 주님께서 내 죄사슬 다 끊으셨습니다. 나의 얽어매고 있는 거 이것들 다 끊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를 갖다가 얽어매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쁜 것들도 다 끊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갖다가 쇠사슬로 꽉 잡아먹고 있는 아버지 그 줄들도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날마다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날마다 우리 갖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날마다 날 갖다 누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삶에,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얽어매고 있는 것들 아버지 그 세상을 끊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세상보다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 더 따르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보다 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누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리신 돌아가신
예수밖에는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3절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잘한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죽도록 버려두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이 험한 세상, 이 더러운 세상에서 깨끗한 자로 주님의 성결된 백성으로서 살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십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나도 내 자신을 씻으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